다윗의 이제 생애 거의 마지막 무렵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놀랍죠. 왕이잖아요. 왕인데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송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겸손한 왕이죠.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또 쉽지를 않을 텐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13절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축복보다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가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많은 선물들과 축복들을 생각하고 누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체념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비싼 은혜를 소홀히 할 때가 있고, 또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끝없이 우리 자신들을 추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다윗처럼 겸손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분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너무 가난하니까 이분이 이제 매달 가서 이렇게 100불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100불을 주면 처음에 주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 돈을 주세요?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리고 감격을 했죠. 그 다음 달에 가니까 또 감격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돈을 안 갖다 줬더니 왜 돈을 안 가져오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은 것이 많은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너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늘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깊은 관심, 또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 주위 분들에게 사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신 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늘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인간이 약하고 또 얄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또 많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은 분이
또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섭섭하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슬플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죠. 도와주면 뭐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에 대한 냉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것도 좋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또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주신 걸 나눈 것인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나눈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항상 긴장관계로 갖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 받은 거나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면 그 은혜를 늘 고마워하고 늘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본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제 새벽 기도를 듣는 분이 계세요. 한국 분인데 일본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제가 일본 코스타에 갔는데 그 부부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도 도와드리고, 또 저희 교회도 이제 건축원금을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늘 고마워하죠. 지금도 고마워하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섬겨 보면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딱 도움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도움 받고 나면 그냥 연락도 안 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건축원금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연락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늘 감사하지만 우리가 또 베푼 은혜는 너무 또 베풀었다고 마음에 두고 또 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지혜롭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베푼 것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을, 누구한테 사랑을 받은 것을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도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 나온 분도 아니고 또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하고 또 저하고를 비교해 봤는데, 어떤 한 분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도움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늘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도움을 안 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도움을 안 줘가지고 마음이 늘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계산해 봤대요. 계산을. 내가 그분한테 받은 게 많은가, 강주민 목사에게 받은 게 많은가. 저한테 받은 게 많더래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를 도와줄 것 같았던 그분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놨더니 이제는 본인이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분이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건 내려놓으세요. 늘 생각하다 보면요, 항상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사람에 대해 기대를 하다 보면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까 생각했다거나, 또는 또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베푼 것 별로 없지만 이제 본인이 저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지금 웃으면서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뭘 기대를 안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 기대하래요. 자기 기대하래요. 그래서 좀 웃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한 거죠. 그렇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참 잘한 것 같다. 네, 참 잘한 것 같다. 네. 그럼 본인이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기대하면서 늘 바라보다가 그걸 탁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본인이 자유로우신지요. 또 하나는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참, 그거 쉽지 않은 건데 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여러 사람들 영주권을 이렇게 스폰서했어요. 해줬는데 정말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영주권 받고 나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본인 직원을 영주권을 다 해가지고 내줬는데 영주권 받은 날 그냥 카톡 있더라고요. 카톡. 사장님 저 영주권 받았어요. 와서 인사하는 게 또 아니고 카톡 하더라고요. 카톡. 이거 무슨 케이크 하나 사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와서 얘기하면 될 텐데 고맙다고. 그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감사가 얼마나 고마운가.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이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이제 나가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번 땡스기빙 때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매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그날도 아주 꽃을 맛있는 거 사가시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은 애를 생각하고 베푸는데 저희 교도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죠. 또 EM 영어 2세들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정성껏 선교도 드리고 그런데 이 데니라는 전사님 계세요. 데니 목사님 되신 목사님. 데니라는 목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 받다가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와요. 배를 가죠. 배를 가죠. 네. 저 배 좀 나오라고 배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지만 참 이거 쉽지 않은 걸 하는구나. 쉽지 않은 걸 하는구나 이거. 배 한 상에서 가지고 찾아왔는데 내가 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가는데 이 배를 가지고 오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왔다 가서 어머니 드리라고 책 제가 사인해드리고 어머님의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크게 생각하세요. 그냥 값지르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은혜도 많잖아요. 네,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수많은 목회자들을 거쳐가는데 그 거쳐간 후에 그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제가 뭘 바라겠어요, 지금 목회하면서. 네, 그런데
말 한마디 이게 해주시면 이렇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게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뭐 깨달았냐면 목동이었는데, 그럼 물맷을 던진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한 생애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왔습니다. 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진짜 이런 감사를 한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게서 주께서 왔습니다. 모든 위대하심도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께 왔습니다.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다윗은 부를 누려보고 귀를 누려본 사람이 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형통의 손이요, 승리의 손이요. 하루 종일 해야 되겠네. 아멘 안 하면. 아멘. 우리를 붙잡아주는 손이라는 것이죠. 14절 보세요.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음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왔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냥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참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1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드린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만 해서 이게 여러분 목동이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노력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성전을 이제 건축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니 건축을 한 2번 하고 3번째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2번 건축해 보니까 그냥 뭐 이제는 기대가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해도 뭐 교회가 어렵고 뭐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한 교회를 건축하고 섬겼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7번 나눠졌대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건축하는데 그렇게 헌금을 하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한 분은 뭐 성전 건축해 봐서 그러니까 덤덤합니다.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 분은 본인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헌신했지만 그 교회가 7개로 나중에 나눠졌지만 여전히 교회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큰 건물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근데요, 제가 이제 로고스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 죄송합니다. 성심껏 건축을 했어요. 성심껏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참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좀 작아졌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를 들려서 쭉 돌아봤습니다. 교회가 어려웠다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요. 최근에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세우고 이제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제는 재정이 안정이 됐습니다. 한때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낼 뻔했는데 재정이 안정이 되고 숫자가 늘고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취임할 때 갔더니 거기 계신 장로들과 그 신자들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작한 교회인데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다고, 자주 오시면 좋겠다고. 2001년에 떠난 다음에 17년 만인가 갔네요.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해서 가만하게 잊었어요, 저는요. 왜냐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교회를 시작했다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잊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정말 감격스러워요. 네, 진짜 감격스러워요.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참 감사해요. 또 우리 오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만 불씩 하는 거예요. 몇만 불씩. 부목사님들이 몇만 불씩 했으니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는 그냥 담임 목사에 건신하지만 이 부목사님들이 막 몇만 불씩 헌금하는 교회 없을까?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기네스북에 나올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동역한다는 걸 느끼는데 동역하는 기쁨이 참 커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지난번에도 헌금을 한 분이 우리 부목사님도 많이 했어요. 두 분 다 집을 오래 줄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집을 줄이는 중에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집을 줄이면서 또 한 번은 있던 집을 두고 이제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제가 그게 지금 우리 교인들이 한두 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뿐만 아니 목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번에 참 많이 헌신들을 하신 거예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귀하시다. 제가 이제 주일날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제 건축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건축 때문에 교회 안 나온 다음에 할 수 없죠. 네. 여러분 잘 될 때 교회 나온 것보다도 어려울 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축하고 목사님이 힘들고 이럴 때 남아가지고 같이 해나가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건축 얘기한다고 속상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속이 상해? 저는요,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했지만 이제 언젠가는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았어요. 꼭 건축 아니더라도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까지 또 너무 숫자에 뭐 하고 그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하고 이 남은 자가 가는 거거든요. 남은 자가. 출애굽 해가지고 그 1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2세와 그 20세 아래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성전 입당할 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건축할 기회를 주시니까 참 너무 어떨 때는요, 이게 건축하는 중에 이게 고비고비가 많아요. 그러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지난 주일날도 막막한 거예요. 그냥 막막한 거예요. 지금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도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시도해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은행 관계자하고 연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직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이제 비전 센터가 이제 거의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과정, 여러 과정에서 이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이제 저한테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가슴이 철렁하면서 큰 걱정은 안 해요. 뭐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게 주일 밤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지. 여러분, 목회자 또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네. 네, 설교하겠지만 모세 고라가 그렇잖아요. 고라하고 나타나고 오니 모세에게 너만 왜 제사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너만 왜 담임 목사가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이게요,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나요? 나중에 2세들은 좀 순종한 것 같아요. 1세들은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원망이 많은 거예요. 불평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만나를 또 먹을 게 없던 게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만나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게 못해 먹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래. 내가 그 말씀 묵상하다가 내 속으로, 야, 내 마음하고 비슷하다. 네. 모세가 원래 그거 하려고 안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말도 못하고 못합니다. 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나를 가라고 그러니까 나 안 갑니다. 막. 하나님이 화를 내셔, 야, 가. 네. 저도 목사가 된다고 선신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게 목소리도 작고 얼굴도 왜소하고 코도 납작하고 집은 바느질 집 아들에다가 대학을 가는데 학비 어머니가 겨우 한 번 대준다고 그러지 뭐 이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들이라는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 담임분 찾아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건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더듬고 그러는데 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가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보라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또 상반길 나가지고 일부에서는 서울은 떨어지고 경기도가 됐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서울신학대학이요 많이 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가고 학교 커지고, 그 당시에는 일부고사 치는 학생이 50명 정원에 그 당시 49명인가 갔어요. 50명 정원에 49명 가면 합격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면접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달라고. 그것도 그 교복 입고 갔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니까 편입한 학생이 2명 있어가지고 50명이 넘었어요. 네. 화교 출신 두 분이 편입에 있던가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 졸업했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교회를 시작한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친구들이 2명이 미국에 마침 그때 유학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볼까 하고 했더니 또 유학이 되더라고요. 왔는데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영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일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여기까지 온 게 시기적입니다. 예, 지난번엔 빅토빌이라는데 우리 교인이 와요. 1시간 반 거리인데 거기서 매주 오는 거예요. 이번에 보바샵인가를 열었다고 와서, 아니 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오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요, 아이고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빅토빌까지 간 거예요. 그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 남편은 사무라이 스시집을 하는데 지금 2집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오니까 나중에 페이스북 올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에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오 목사님, 나 신방 다닐 테니까 오 목사님이 담임 목사하고 나는 신방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 목사님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교 다니겠습니다. 선교. 그래가 이번 주일날 또 선교 가요. 멕시코에. 담임 목사는 고생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선교 가겠다. 무거운 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게 주께로부터 온 거죠. 여기 보면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본인이 헌신한 것도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근데 16절의 말씀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저축할 때 이게 자녀들 위해서 또 앞으로 또 집도 살려고 이게 저축을 많이 해요, 보통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저희도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헌금을 위해서 저축을 하게 돼요. 헌금을 위해서. 왜냐하면 보세요. 교회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어떤 교인들에게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하자고 그러면 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저는 안 하고 하라고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또 건축도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안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려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적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모아놨다가 헌금하고 모아놨다가 헌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헌금, 하나님 돈을 주시면 우선 11조 하시고요. 또 저축도 하세요. 그런데 어떤 헌금은, 어떤 돈은 좀 모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건축하거나 교회에 선교하거나 또 좋은 일에 좀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건축할 때도요, 어려운 좀 도와드릴 일이 있더라 그러면 도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아니, 우리 여러분 보세요.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돈 많이 벌면 뭐 많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치고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돈이 조금 벌려도 평소에 11조하고 평소에 헌신도 하고 평소에 좀 했던 분들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도 잘하는 거죠.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이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집에 있는 폐물을 다 도둑이 들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엄청난, 나중에 이분이 회개를 하고 11조를 가져왔더라고요. 왜 사업하는 분이에요. 왜 11조를 가져서 그랬더니요. 이분이 사업이 잘 되니까 갑자기 계산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한 달에 11조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몇 달 안 했다가 도둑을 맞았는데 깨달음이 있어서 헌금했다고. 저는요, 11조 안 했기 때문에 도둑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11조 안 해도 다 도둑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엄청 도둑 많이 맞을 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실 거라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주일 한번 빠졌더니 교통사고 났다는데, 뭐 하나님이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분은 깨달은 게 귀한 거예요. 그런 깨달은 게. 그런 것도 하나 가지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자체가 예쁜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드리고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고 이런 걸 이제 좀 지켜보는 거죠. 이 사람이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요 이삭은 바쳐도 돈을 못 바쳐요. 이삭은 바친데 돈을 못 바친데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랬더니요,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이삭 바쳐도 돈을 못 바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축을 통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헌금만 하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저축을 해보세요. 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곡관오리라는 건데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도요, 저축 안 했으면 20회 딱 못 삽니다. 저희 교회 딱 시작하면서 장로님들하고 5분의 1씩 저축합시다. 그래가지고 헌금의 5분의 1을 저축을 했어요. 어떻게? 요셉처럼. 쭉 했죠. 그리고 또 성도들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20회 땅 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건축하다 보니까 지금 좀 타이트하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건축하다 보면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참 없고요. 저는 저축의 중요성을 참 많이 생각해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지식을 저축하고, 잘 들으세요. 지혜를 저축하고, 그리고 관계를 저축해야 돼요. 관계를.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만나자마자 뭐 달래. 그리고는 끝내버려, 인생은. 그러니 관계가 저축이 안 되는 거야. 또 사랑을 저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아내한테 참 잘하세요.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간도 크시네요. 사모님 얘기는 사모님 얘기를 안 듣는 분이 계신다고 내가 그랬더니 웃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참 잘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간에 이 사랑의 뱅크, 러브 뱅크에다가 저축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축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축적이 되는 거예요. 또 물질도 축적이 돼요. 선행도 축적이 되는 선행도. 하나님이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내가 들었다, 보았다. 보세요. 구제도 쌓여요. 기도도 쌓이는 거예요. 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관계도 축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헌신도 축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만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적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무슨 종인데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축했어요. 하나님 신뢰. 그 다음에 보디발과의 관계에 신뢰를 저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이 그 근단시의 장관들을 맡기잖아요. 또 거기 가서도 신뢰를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는 1년에 5분의 1씩 저축하는 물질까지 저축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저도요, 미국 가서 어떻게 저축이 됩니까? 살아가기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새벽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문을 쓰는 기도문을 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그날도 이제 새벽에 한번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집에 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인 한 분이 만불 건축공을 했다고 가져왔어요. 야, 새벽에 기도했더니 그냥 만불이 떨어졌구나. 하나님 교회 집으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요 교회가 잘 되는 걸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네. 또 교회 재정이 든든한 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면 이게요, 다윗이 인생을 아는 거죠. 15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15절을 보시면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세상 끝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거류민들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이거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신 것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성전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생애를 이끌어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부터,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영원한 걸 생각하죠. 하나님 영원하신 것. 그런데 그는 영원하지 않은 게 있는 걸 알았어요. 인생에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나그네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기. 한번 할까요? 너무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네, 유행가에 그분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네. 인생은 나그네 길인 거예요. 우리 다 난민인 거예요. 근데 인생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 믿게 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분,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참 축복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을 주잖아요.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소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실지인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소망도 없으면 못 살아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고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믿음도 바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 생애가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망을 가지고 장래에 베푸실 은혜도 소망을 가지고 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건 더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는 갑자기 제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여보, 집에 도둑이 들어왔나 봐. 우리 앞집에 사는 그 백인분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가 왔다 갔는데 집 뒷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FBI라고 그랬다는데 그럼 사진도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한테 이제 경찰관에게 연락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내 속으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이제 어제 김장한 목사님 모임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을까 마음을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집에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무거운 책만 가져가 봐야 뭐 자기만 손해지 허리만 부러질 거지 뭐. 우리 집 책들 엄청 무거우니까 가져가려 힘들 텐데 그런 생각 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존에서 배달이 와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네, 뭐 하나 산 게 있는데 아마존 배달원이 앞에서 놓지 않고 그냥 어떻게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두고 온 것이에요. 생각이 많았어요. 뭘 가져갈 게 있을까? 옛날에 아파트 살았습니다. 아파트인데 바로 앞에 건너편 아파트가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오고 나가야 되는데 뭘 가져갈까?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가져 나왔어요. 여권, 영주권, 그리고 성경. 딱 두 개 가져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가 안 되니까 거라지도 닫았어요. 집 거라지는 열리면 되지만 이 아파트 거라지는 수동으로 어렵거든요. 문이 딱 닫히고 애들 데리고 쟤랑 나오면서 중요한 게 뭘까? 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패스포드하고 영주권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성경 가지고 나왔네. 그래서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 인생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뭘까? 마지막에 다 중요한 게 뭘까? 이러는 거죠. 9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는 거였는데 제 아내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다 내놓자. 뭐 가져가겠다는 다 가져가라고 그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9년 동안에 참 할렐루야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헌신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참 본문에서 제가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1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마음.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모니 이 자원하는 마음, 이 정직한 마음. 네, 하나님 이걸 참 좋아하세요. 19절에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말씀을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건 이 마음이에요. 마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딱 내려오셔서 받으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정성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보게 되면 그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늘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이 냉소주의라고 그러죠. 이 빠지니까 참 위험해요. 여러분 누구 돕다가도요, 뭐 도움 뭐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또 교회 생활하다도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이게 냉소주의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섬기지만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잘 될 때 의지하는 건 쉬워요.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 믿는 거예요. 때로는요, 제가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침체에 빠졌을 때는요, 이 마음이 이미 믿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목사인데 89년도 공부해. 근데 그때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때도. 또 성도를 섬기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참 목회자를 좀 어렵게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훌륭한 분이 왜냐면 목사님으로 하면 기도하게 만드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요. 목사님을 기도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거든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게 목회자의 길인데, 또 기도하다가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뭐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계속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도 사랑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이렇게 참 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